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01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1310페이지 부근에 우리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백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 말씀 전부 다 하면 1189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3년 하고 94일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우리 이제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누고 나면 아마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나누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내년 아마 봄까지 3월까지 하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이제 한번 하고 또 다시 한 바퀴 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새벽 시간에 계속 말씀 나누다가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으로 우리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하면서 감동을 크게 받아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으셨겠죠. 선물을 받으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도 다 익히 다 경험하신 바이겠지만요, 인간의 감동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아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동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흐지부지 지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으니, 그러니까 막 감격해가지고, 학교 시험을 합격했어요 하고 막 좋아하는데,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또 뵀거든요. 뵀더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감격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같으면 애가 그냥 어디 좋은 학교에 들어가주면 막 1년 365일 한 4년 졸업할 때까지 내내 감격스러울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금방 그 감격도 지나가 버립니다. 좋은 집을 사고 감격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 감격도 얼마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감격이죠. 사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사회에서 살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 또 인간들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운 이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 귀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중에 특히 국경일로 정하고 아주 큰 행사, 축제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광복절 아닙니까? 이 광복절은 유일하게 이제 남과 북이 유일하게 함께 기도문을 작성하고 남북의 교회들이 한 기도문으로 같이 공동 기도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큰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포로로 생활을 마쳤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얼떨결에, 엉겹결에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왕이 고레스 왕이 되고,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들 집에 가도 좋다 이러니까, 그래서 엉겹결에 간 사람들이 바로 포로 귀환의 역사였지만, 그래도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그 맞았던 감격, 은혜, 그 뿌듯한 마음, 이것들을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감격이 얼마나 이 실질적이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1차, 2차, 3차 기한을 하면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막 이렇게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요,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명, 200명도 아니고 한 민족이, 한 인종이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대이주를 하는데, 그거 다 세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기록한다거나, 대략 한 5만 명, 5, 6만 명, 이 정도 기록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면요, 이 기원한 사람들의 명수를요, 한 자리까지 다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수가 42,360명이었더라.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이 7,337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수를 합쳐보면요, 5만 명에서 몇 명 빠지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5만 명, 여기 우리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냥 5만 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인데, 엄청나게 많이 갔더라. 아니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 갔더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주, 포로 귀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감격이라면, 이 정도 감동스러운 사건을 맞이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감격을 가지고, 이 뿌듯한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쭉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요. 또 그렇게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쌓인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3가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성도, 집도, 밭도 없었더라 그래요. 성이 없다는 것은 보호할 게 없었다는 거고, 집이 없다는 것은 쉴 곳이 없다는 거고, 밭이 없다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성도, 밭도, 집도 없다 생각하면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켜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꼴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좀 사람답게 나라답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원수처럼 지냅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망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어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괴롭히는 것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방해하니까 그 핑계 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것처럼 누가 좀 방해하니까 안 되겠네 하고 그냥 그참에 그만둔 거예요. 어려우면 좀 헤쳐 나가야 되는데, 어려우면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우면 좀 버텨야 되는데, 누가 조금 건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마침 잘 됐다 하고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러고 다 손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사마리아도 문제였고 상황도 문제였고 집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라 라고 하신 것도 부담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핑계대고 성전 건축 중단해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과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분들을 보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빨리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2장짜리 짧은 말씀이지만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교회 지어라, 교회 크게 지어라, 성전 건축해라, 건축공사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중단된 게 뭐냐?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멈춰놨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순서예요. 순서. 뭘 먼저 하냐가 신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뭘로 드러납니까? 맨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먼저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열 때 기도로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은혜를 내가 결단한다면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들을 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줄 준비 잘했냐고 이제 물어보면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언제 혼나냐면요, 다 준비, 뭐 주일 준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다 했냐면 이제 다 했다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냐고. 그러면 이제 설교만 남았지. 그러면 혼나요,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하고 나머지 뭐 주보도 하고 성금 봉투도 꽂아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이제 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순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의 말씀은요, 교회 지어라, 뭐 성전 건축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도대체 뭐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보면요, 쉽지는 않았지만 성전 다시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성전 건축 다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16년이나 멈추었던, 자그마치 16년이나, 또 횟수로 보면 뭐 15년, 16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6년이나 멈추어 있었던 성전 건축의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성전 좀 빨리 지어주라, 나 어디 못 들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가 다 망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려고 성전 먼저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상황과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어디에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성전이 건축됐어요.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속에 다 식어져 버렸던 열정, 성전 지어야지, 성전 건축해야지, 성전 먼저 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싹 식어 내려가 버렸던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지펴 올라올 수 있었던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혹시 식어진 마음들이 이 시간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고 또 누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서로 누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 남기라면 말씀입니다. 말씀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말씀만 있으면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 없으면 싸웁니다. 말씀 없으면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말씀 없으면 미워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빠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출발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력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1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의 시간 나와서 설교 30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스럽게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엉겹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왜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도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요나, 미가,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에도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학개서는요, 2장짜리 짧은 말씀입니다.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은 눈으로 이렇게 쑥 훑어보셔도 뭘 자주 볼 수가 있겠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4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2장짜리 짧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졸게 하려고, 여러분들 막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대충 빨리 끝내고 언제 축복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복 주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나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으로 그래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 이제 부탁하신 분이 표현이 아마 좀 그래서 좀 미숙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제 좀 과하게 반응한 거죠. 목사님, 바쁘니까 설교 5분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쁘시면 설교하지 마세요. 저 못하겠어요 하고 안 했어요, 제가. 5분 설교하는 게 제가 뭐 못하겠습니까? 50분, 뭐 5시간이라도 하라면 하죠. 근데 목사님 바쁘니까 5분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바쁘시면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서든 억지로든 실수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복 주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나누어지는 믿음의 재단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 말씀 듣기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맥주감사주일부터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올해는 신약성경만, 우리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필사하니까 신약성경만 한번 필사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형편 되시는 대로 하세요.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쓰세요. 나 글씨도 안 보이고, 나 눈도 침침하고 글씨도 잘 못 쓰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름만 쓰셔도 돼요. 한 절만 쓰셔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힘을 얻겠습니다. 내가 소망을 얻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언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가, 언제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 섞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공사, 자그마치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고 끝이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이제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안 끝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면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해서 감동시키셨잖아요. 감동했어요. 감동.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이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한자 참 잘 만들었죠. 감동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려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멀리서도 오셨고 가까운 데서도 오셨고 어쩔 때는 여행하다가 오시기도 하고 많이들 그렇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거예요. 멈췄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빠지고 머리로만 생각한 믿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득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알게 됐다라고 무릎 탁 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무너지면 세울 수 없다지만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도요,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질병으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사 우리의 몸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이 우울증, 이 여러 가지 이 우울의 여러 가지 이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약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그랬습니다. 24일간의 하나님의 역사. 24일이 뭐길래?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이 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 첫 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달 초하루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1일이에요. 1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 사이에 일장의 일이 이렇게 쭉 되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1장 15절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며칠이라고 그럽니까? 24일이라고요. 24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 불과 며칠입니까? 24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일밖에.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할 마음도 없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24일 만에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제 성경에 말을 들었으니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언제 제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면 그게 제일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을 들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너나 가라 그러지, 그래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 세 가족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유일하게 하나 들었던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 니느웨 성이 요나의 말, 요나가 그것도 대충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학개서의 말씀에 그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고 합니다. 들으니. 여러분, 할 생각도 않고 할 마음도 없었던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24일 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24일 만에 그 모든 공백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거 다시 시작되려면 적어도 한 2, 3년은 준비 기간을 좀 갖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주시 올라갈 때요, 평화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던 제주시 거의 다 갔을 때 제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 큰 리조트 같이 생긴 거, 공사 중단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이사 올 때부터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또 오른쪽에 보면 집 하나가 예쁘게 지어지다가 마른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사가 그렇게 한 10년 중단되면요, 이제 그거 못 쓰는 건물 된 거예요. 다 녹슬어 버렸어요. 그거 다시 만들어다가 쓰려면 어려워요. 어쩔 때는요, 그거 하나, 우리 예래동만 가도 멋지게 지은 건물들 얼마나 중단된 것들 많아요. 어쩔 때는요, 삽으로 하나 떡 떼가지고 와서 여기다 어디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예, 거의 다 지었는데 중단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 공사가 중단되면요, 다시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16년이나 중단됐던 이 일이 24일 만에 모두 다 회복되는, 그 회복의 시작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이처럼 즉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바로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2년 중단된 우리 성가대와 교회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한 달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셔요. 너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우리 공동 식사까지는 다시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16년 중단되었다라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이 우리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이 본문 말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에도 생각해 보지만, 이 나라와 민족, 또 오늘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민족 화해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총회에서 오늘 무슨 주일입니다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우리 전 교단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 화해주일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화해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분단된 지 72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나 되어서 이렇게 도저히 이제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한민족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이질감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고, 지금도 이 분단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가 그냥 어떤 감성에 젖어 화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휴전선으로 양쪽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단의 현실과 우리 조국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야 풀릴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좀 풀어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풀어야 될까요? 적십자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좀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집권한 정부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햇빛으로, 어떨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나라도, 어떤 나라도, 우방이든 아니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 미사일 좀 어떻게 좀 누가 훔쳐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안 풀려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40%에 거의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통일 안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50%가량이, 그 이상이 이제는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72년 전에 싸워서 갈라진 이 나라에 여전히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몰라요. 우리 어른 세대들만 어릴 적에 기억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져 왔던 증오와 미움은 여전히 우리가 다 갖고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조차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파를 해야 됩니까? 제가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까? 국민의힘을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파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파죠. 그런 건 묻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풀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을까요? 민족 화해주의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여러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 중국과 대만을 위해서, 이란과 이라크를 위해서, 남미의 여러 분쟁과 내전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가난을 위해서, 그 수많은 죽음들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이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16년간 중단되었던 공사를 24일 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16년 중단된 일도 24일 만에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우리의 중단된 마음들,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단된 마음, 우리의 중단된 믿음, 우리의 중단된 열정, 우리의 중단된 이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굳어버린 심령이 다시 부흥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과 감동으로 회복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을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국과 대만을 위해서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전쟁이나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소에 잘 기도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 분단된 남과 북을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이고 수많은 희생을 낳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하기 일보 직전인 중국과 대만을 위해서, 중동의 그 수많은 분쟁과 남미의 마약과 그 내전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7초에 한 명씩 죽는다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변하고 있는 기후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창조의 법칙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잘 기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잠깐만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화해하고 전쟁이 그치고 갈등이 사라지고 이 땅에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배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기도와 마음을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